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쪽 편의 사람들이 다 가운데로 몰리니까 착시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난번 리더 수련회 때 1박 2일 같이 함께하면서 저녁 집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선교회에서 집중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올해는 그 성령 충만 구령 10만이라고 하는 구호가 진짜 전용 집회가 뜨겁게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좀 낯선데요. 자주 아마 좀 저녁에 금요일 날 좀 시간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어린이들도 보이고 또 3040도 보이고 하는데, 이 아카데미가 3040까지 어떻게 좀 번져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4장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로마서 4장 이야기는 3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이 3장 이야기의 핵심이 3장 28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4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사람이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게 새로운 설이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말씀인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든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도 받기 전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겼다고 하는가 하면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성경책을 들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서 그동안 전개해왔던 이 믿음의 일을 하나 더 발전해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로 주어지는 거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시작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뭔가 좀 보태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면 뭔가 모르게 공정하기도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본질은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우리가 보태야 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구하고 받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저 주는 구원이,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는 이 구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군가가 공짜로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고 할 때 받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에게 저런 큰 선물을 공짜로 주는 것일까 하면서 이게 진짜 나에게 공짜로 준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선물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큰 거를 주려고 할 때 가장 부담 없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죠? 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거지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빈털터리, 이런 어떤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뭐를 주어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척척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거지는 자기에게 주는 그 선물이 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예, 대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거지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 못하고 무언가 스스로 그 선물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 파산 상태, 다시 말하면 빈털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걸 거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뭔가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심령 깊이 받아들이고 느끼는 자에게 이 값없이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이 오직 은혜로 입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이 진짜로 처참한 영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비극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상태라고 하면 아무리 로마서의 말씀이 은혜롭게 또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별이 복음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파주 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60대 아주머니였을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오랫동안 쉬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딸네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러 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딸인데 이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딸의 친구가 이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데, 근데 이 딸의 친구에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너가 아는 재림교회 목사님이 이 근처에 있으면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목사님의 기도인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어머니를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중이었는데 진짜 가족들도 제한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저에게 한번 할애할 할 테니까 들어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어머니를 면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분의 귀에다 대고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제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꼭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분을 제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한 후에 제가 성경 구절을 있는 대로 그 시간 한 20분 정도 주어지는 시간 내내 다 읽어드린 후에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이 얼마 뒤에 잠드셨는데 제가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요. 그분의 평생의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마련되어진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제가 얼핏 일견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이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 순간에 이 어머님이 만약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가 회개하며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찾아가셔서 호소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그 생명의 불꽃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기억의 편린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는 강도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과 연결되어지는 이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는 아니에요. 제가 우편 강도라고 설교를 했다고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성경에는 우편이란 말이 없대요. 십자가상의 그 구원받은 강도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당시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붙잡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데 형을 집행하는 그날이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 순결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동안 들어왔던 풍문과 이야기들을 다 떠올립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그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분이 돌아가시는 것이 자기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소 주장하시던 그 말씀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고 선물로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에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죠?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상태죠?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구원에 어떤 선한 행위도 보태지 못하고 그냥 두 팔을 벌린 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워 여기시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놀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은 기사는 어디에만 나오나요? 어디에만 나오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 전부 다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면 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래요. 즉 마태와 마가는 강도가 구원받는 걸 듣지 못했어요. 근데 더 늦게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등장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두 강도가 그냥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죽은 줄로만 알 거예요. 그러나 그를 하늘에서 보게 될 때 그들은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백병원에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하늘에서 보게 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들의 죽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가 그분의 생애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받으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와 삶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나의 공로가 반드시 보태져야 된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삶의 보상과 대가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주님과 내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요. 봉사나 선행을 하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신앙적 형태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신앙적 형태를 뭐라고 하죠? 네,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과 비슷한 게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기대하는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 번째는 지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두 번째는 마지못해 버티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런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완전한 헌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예. 역사를 보더라도 이 주인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죽음과 봉신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런 사이엔 절대 그런 신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주인과 신하의 관계가 어떤 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즉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신하는 어떻게 한다? 주군을 배반하게 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이제 자주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입니다.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들이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관우운장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참 좋아해요. 이 관우운장은 이제 유비애하고 도원결의를 한 사람이죠.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조조에게 처음 잡혔을 때 이 조조가 이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물됨이라든가 또 무장이라든가 뭐 모든 것 덕성이라든가 너무 탐이 나서 이 사람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고 온갖 재물을 다 선물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근데 이 관우는 언제나 한 주인인 유비를 위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관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적토마였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선물로 딱 주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하지 못하고 그냥 놔줍니다.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또 잡혔을 때 조조는 또 그를 회유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놔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관우가 주인만 바꾸면 절대 죽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리고 이 주인은, 조조라고 하는 주인도 진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인이었지만, 그는 처음에 섬겼던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유비에 대한 그의 충성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상적인 믿음이 담겨지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갚을 길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 넘치는 완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이것을 하면 내가 50% 구원을 주고 너가 이 정도 행하면 60% 구원을 줄 거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걸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것도 하지 않은 때도, 다시 말하면 원수 되어졌을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함의 대가가 지불된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완전한 헌신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율법주의처럼 적당하게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한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 전부를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 앞에 기쁘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오염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억지로 행하는 작은 헌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늘 피곤하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과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찬미를 할 때도, 저녁 집회 함께 모이자고 할 때도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4장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로마서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약속하신 자식을 주려면 일찍 주면 되지, 왜 사람으로 하여금 애타게 만들고 25년 동안 피마르게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로마서 4장을 통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된 아들을 낳는 일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기다리신 거예요. 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하게 무능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즉 이 말을 지금까지 제가 썼던 용어를 말한다 그러면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가난한 심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고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하나님은 멈춰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무능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때죠? 99세 때예요. 이때 완전히 생식 능력이 사라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무능해졌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당신은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걸 저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너의 인생을 다시금 온전히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낸 행위를 통해서 고백해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록된 그 믿음을, 마음에 담긴 그 믿음을 행위로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마음에 담긴 이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게 침례예요. 근데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면 할례가 무효인 것처럼 그 침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로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라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암송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갑자기 생겨났을까 이런 믿음이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25년에 걸쳐서 그 치열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계속 달려가야 돼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2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이 약속을 믿은 이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그 뒷부분의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활용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가서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계속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를 마지막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죠? 모리아산 앞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번제로 드려져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순종이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였을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어떻게 하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의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그가 무수히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믿음을 활용하며 나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수도 없이 전진이 불가능한 지점에 서게 될 때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도 마침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도달한 그 신뢰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완전한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아브라함처럼 더 깊은 신뢰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